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꿈, 비전, 정확한 뜻을 구별할 것이 아니고 꿈과 비전을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꿈,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는데 좀 줄여서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 그렇게 설교를 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망과 바람,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내 자신의 꿈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 같은 분은 아멘 해볼까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난감하네요. 그죠?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성도들이 그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과 같아야 하지요. 그런데 같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의 바람,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될 때에 우리는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이 같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를 때에 누가 포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포기시켜야 되죠. 금식해서라도 땡깡을 부리서라도 방문 걸어 잠그고 그래서라도 하나님 포기하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내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이 뜻을 꺾으시서라도.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가지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늘 그렇게 엉터리 같은 기도를 드리기도 있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더랬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코앞에서 듣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자신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자신들의 비전이 있었고 놓을 수 없는 자신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을 넘도록 따라다닐 때에도 따라다녔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조국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의 회복,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었고 꿈이었더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도 압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놓을 수 없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확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때 자신의 꿈을 놓을 수 없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꿈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 그 새로운 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놓을 수 없었던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내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꿈인과 동시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겠죠. 그런 삶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수고의 목적,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꿈은 그러면 예수의 정인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네. 자, 자꾸 하면요 세뇌가 돼요. 자, 여러분의 꿈은? 교회의 꿈은? 우리 가정의 꿈은?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 비전과 꿈은 예수의 정인입니다. 나 그 직장에 다니는데요. 그 직장에서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내가 저 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에서 예수의 정인이 사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예수의 정인된 삶입니다. 지난 2022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프리카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저희 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가 120주년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도 작은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아프리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달려갔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나마가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처음 세워졌었고 또 우간다의 볼롬비 교회도 그렇게 해서 또 세워졌더랬습니다. 아마도 그 아프리카는 오늘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의 땅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땅끝은 내 뒤가 바로 땅끝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가장 먼 곳 한번 가려고 그러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싫고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그 먼 곳, 그죠?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의 땅끝이 아닌가.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나라의 60년도 70년도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곳에 우리에게 있는 조금만 띄어넣어 주어도 조금만 나누어 주어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어릴 때 미국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프리카로 달려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웠던 교회가 탄자니아의 나마가나 교회입니다. 이 나마가나 교회를 한 목사님이십니다. 그죠? 멋있죠? 다우디 실버스타 교회.
이쪽에 그 하나님 옳습니다를 지워야지 글자가 잘 보이는데, 그죠? 다우디 실버스타. 그 저는 그렇게 이름을 잘 모르냐가 명품 목사님, 아우디 목사님 그렇게 아우디 실버스타. 그 실버스타 스텔론도 좀 연관돼가지고 저 목사님 실버스타 이렇게 요입니다. 아주 열정이 뛰어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남아가나 교회가 건축 이전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뒤에 천막이 있죠. 그 천막에서 한 7, 8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120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가 남아가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땅에서 비를 피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그마하게 교회를 지어드렸었고,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같이 예배 드렸던 장면입니다.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영광의 축제 예배를 드렸었고, 실버스타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때 제게 닭을 선물했는데 제가 그 닭을 의할 줄을 몰라가지고 받아가지고 차에 뒤에 넣고 우리가 갈 때마다 닭이 뒤에서 꼬꼬대거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요즘 참 복음을 잘 전하고 지낸다고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지금 저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찍었던 사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나마가나 교회 아주 명품 목사님, 아우디 목사님, 뭐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실버스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두 번째로 그 우간다의 볼롬비 교회를 건축을 해드렸습니다. 이 볼롬비 교회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액을 헌금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명으로 그 볼롬비 교회를 건축하고, 그것으로 그 무명의 권사님 이렇게 새겨서 현판을 하고 권사님이 개척을 해드렸어요. 중간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죠. 로즈 목사님 65세 나이신데요. 34년 전에 그분은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이가 4명이었더랬어요. 그 4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녀들 4명을 키우면서 부모 없는 힘든 아이들이 참 주변에 많구나.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아이들 다 고아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더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고 지금은 한 6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갔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로즈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의자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의자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의자 감사하다고 그렇게 영상 편지도 오고 그랬습니다. 로즈 목사님이 이번에 편지 그 영상을 보내왔어요. 잠깐 볼까요? They start spring bread. Yes, new believers are coming. The water is so good, helping the community. People are very much happy about it because we have been fetching water from the wells very far away, but now the water has come near to us. So people are blessed. Thank you. God bless you. 우리는 저기 때 우물도 같이 봤거든요. 우물은 그 우리 그 전은정 집사님이 세영이와 동영이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두 곳의 우물을 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저쪽이었어요. 지금 그 우물에서 막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할 거라고 뭐 사진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내왔는데 다 소개시키면 너무 많아서 지금도 거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했던 사람들의 사진들도 새가족이 주리로 말합니다. 새가족 사진도 보내왔고 나무 그늘 밑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보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물이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렀는데 지금은 합니다. 우물에서 이렇게 빨래하는 모습 영상 보내와가지고 처음 볼 때는 저기 무슨 우물인가 싶은데 잠깐 보이세요. 아이들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행복하죠. 빨래도 안 하니까. 저기 그냥 교회 옆에 우물입니다. 저희들이 파놓았던 우물인데요. 전현정 집사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팠던 우물인데 잘 못 들어가도록 저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현판에 우리가 팠던 우물들을 적어 놓았고
지금도 물이 아주 잘 나오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영상에 보내왔더랬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3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너무 아주 질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갈 때 여러분들이 많은 옷도 주셨고 막 물품도 많이 참조했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거 뭔가 같습니다. 거기 1톤 트럭으로 한가득이었습니다. 그거 아프리카까지 뭔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낭에 넣을 수 있는 것들만 넣어서 조금만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조금씩 가져가서 나눠줍니다. 특별히 그때 우리 갈 때 하정에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전은혜 집사님께서 그 교복 상의를 하고 있는데, 교복 맞춤을 하고 있는데 그 교복들을 정말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가져갔지만 이번 8월 달에 우리 비세계 선교회 목미양 선교사님이 딱 그쪽을 또 한 번 더 가셨는데 거기 가서 교복을 좀 나누어 주었다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교복 사진은 내가 설교를 지금 탄자니아 사진부터 먼저 하고 교복할게요. 탄자니아에 가면은 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모한자 선교센터라고. 그 탄자니아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탄자니아 본부가 오래돼 가지고 뭐 볼까요? 센터 지붕이 개미로 다 이렇게 개미가 빵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저기 이제 나라에서 무너지니까 철거하라고. 저기 무너져요. 저기 구멍이 툭 나니까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지붕이 무너지면 인명사고 나니까 저기 이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철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 있는 김한수 집사님의 가정에서 헌금을 하셔가지고 저기 리모델링을 다시 시작했더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프레드렉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왔던 선교사님이죠. 프레드렉 선교사님이 감사하다고 영상을. I'm so glad today to greet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Pastor Kim Young Yang Church. Thank you for visiting us and also for helping us for the building construction. As you can see, this is Mwanza Center of Innovation. Innovation is going on. It has delayed, honestly, with the government because of building permits and they're checking several things. But we thank you for helping us to build. We are continuing with the process, and we pray that you keep praying for us. This project has taken longer than we thought, than we expected, because we have to remove all the iron sheets and remove the timbers and use the iron bars. We pray that you may pray for us. May God bless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로 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돼서 돈도 많이 들지만 뭐 리모델링이지만 새 것처럼 지어야 되는데 이제 허가 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다 리모델링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 가보면은 탄자니아의 나마가나 교회와 볼롬비 교회도 가고 또 이번에 건축할 교회들도 함께 둘러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복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전은혜 집사님이 교복을 주셔가지고 이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양복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와이사스 입고 그렇게 더운데도 와이사스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이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복장이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멋있죠? 교복인지 양복인지 모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복이 이제 그건 이제 교복이 바뀌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나 지금 아들 입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걷어 갔는데 저분들은 아무도 저기 모학고등학교 바뀐 교복일 거예요. 아주 멋지게 입고 저기 케냐에서 선교사로 나갈 분들을 그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훈련센터예요. 훈련센터 학생들에게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왔더랬습니다. 또 방문한 교회에게도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고 나면 교복 한 벌씩 줍니다. 저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복 한 벌. 우리가 저것들이 화양여중 교복인데 저기 좋아할 게 뭡니까? 그냥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준 것 잘 아프리카에서 너무 귀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사역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땅끝이 내가 보기에는 아프리카가 아니겠는가. 그럼 그 길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도 여유롭지 않지만 우리 커피 한 잔 아끼고, 그죠? 영화 한 번 안 보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전달하면 거기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생수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3개의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름 밝히지 않은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돈을 1,000만 원을 주면서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모릅니다. 제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 현금과 또 우리 최숙자 권사님과 우리 박순희 집사님이 또 현금을 하셔서 또 교회를 짓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허금자 집사님도 우물을 현금을 하셨고, 그래서 3개의 교회와 3개의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우리 바람은 그냥 그 교회의 그 우물, 교회 우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선교센터 연락해 보니까 정말 교회가 더 필요한 곳이 있고, 정말 준비된 곳이 있고, 우물이 정말 필요한 곳이 있고, 그래서 좀 다르게 교회도 하고 우물도 하고 좀 다른 곳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 제 바람은 좀 더 우리가 헌신이 모아진다면 그런 교회에 또 우물도 파주고 또 교회도 해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개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리고 내년 1월 중순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었던 탄자니아, 우간다에 있는 나마가나와 볼롬비 교회도 같이 갔다 오고, 이번에 지을 교회들도 함께 방문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회만 딱 단독으로 그렇게 가는데요.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면 이 경비가 그것이 참 많이 들어요. 한 13일 정도 우리가 체류하는 동안의 경비가 평균 한 4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번에 그래서 개인이 400만 원을 부담하기 쉽지 않을 거다 싶어서 교회에서 200만 원을 보조하려고 해요. 그리고 개인이 200만 원 내고 교회에서 200만 원 내고, 그러면 아프리카에 한 13일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참 감동적인 예배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작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짐하시고 지금부터 10만 원씩 모으든지 모의하든지 내년 1월 달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10만 내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은 그 정도는 제가 빌려주겠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번에 저희 교회만 한 10여 명 정도 갈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이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지역을 교회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교회들이 한 3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케냐에 있는 부솜비 교회입니다. 부솜비 교회입니다. 지난 8월 달에 몽양 선교사님 다녀오시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같이 환영하는 찍었던 사진입니다. 부솜비 교회 목사님입니다. 시미우 목사님입니다. 일본 사람 아닙니다. 버나르드 시미우 목사님이신데요. 2016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무슬림이 주축을 이루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가정 방문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궁금증을 가졌던 한 가정에서 그럼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세요라는 교제의 장소를 자기 집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웃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가정의 아내분이 오랜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병원이 열악하니까
치료도 잘 안 되고 많은 돈을 쓰면서 계속 아프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언제 하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감동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헌납했어요. 그 땅을 헌납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한 6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막 6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이게 이제 진흙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밖에 산에 흙이 있잖아요. 흙을 내가 진흙이기 가지고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지었더니만은 이게 오래 못 가잖아요. 비가 오면 뒤에 저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저렇게 자꾸 허물어지고 그래서 교회 짓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는 안 지어줍니다. 개척해서 성도들이 모여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저렇게 진흙을 이겨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있고 하려고 발부둥 칠 때 저희들이 조금 도와주는 거죠. 조금 도와주면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확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교회는 도와주면은 참 멋지게 사역할 거다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저 교회는 그 우물이 필요하다 그래요. 한 3km 정도 떨어진 그 계곡에서 물을 길러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3km, 4km 그냥 이렇게 우리가 빨리 걸어도 4km 1시간 걸립니까? 근데 물 일고 오시려고 하면요 가서 뜨고 하면 3시간이에요. 우리는 차 몰고 가가지고 막 뒤에 트렁크 싣고 오면 되겠지만 그들은 이거 지고 와야 되는데요. 매일 가야 돼요.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아이들이 물통 쥐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하루 종일 할 게 없어. 하루 종일 그거 한나절을 그거 하면 끝나요. 다른 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물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교회는 저희들이 교회도 부순비 교회는 교회도 짓고 우물도 같이 이렇게 지어져야 됐다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물 하나 교회 하나 이렇게 고교회를 짓기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짓는 교회가 키분네 교회입니다. 그 케냐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케냐 2개, 우간다 하나 뭐 이렇게 지으려고 하거든요. 키분네 교회에 그 교인들이 이제 선교사에 왔다고 환영하는 장면인데요. 2018년도에 교회가 개척되어졌고요. 성도는 지금 한 45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상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무덤에서 양과 닭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불태우고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리면 그 무덤에 죽어 있는 조상이 자기에게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왼쪽 땅을 사라 뭐 이렇게 이러면 그걸 믿고 이제 그게 신앙이에요. 그들은. 그 선교사님이 한 가정 한 정은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위하고 이렇게 세워나갔던 교회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을 합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이어서 예배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도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막 저렇게 교회를 세워서 임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벽돌로해서 새로운 교회를 좀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부순비 교회가 두 번째로 지금 키분네 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회가 원래 3개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짓는 교회가 우간다의 반다 교회입니다. 반다 교회는 저렇게 천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아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2018년도에 개척을 했고요. 지금은 한 5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우간다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페드릭 선교사입니다. 멋있죠? 우리가 오리고기였던 페드릭 선교사님의 형입니다. 탄자니아의 페드릭은 동생이 맡고 있고 우간다 페드릭이고요. 그리고 우간다의 페드릭 선교사님이고 또 왼쪽에 있는 것이 조아도 목사님, 지금 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악령이 떠나가고 아주 기도하고
그렇게 세우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막 예배 중에 악령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막 천막 치고 교인들이, 저 천막 안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저 교회는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해주면은, 지어주면은 참 부흥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반다 교회를 저희들이 짓고 있어요. 이 반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반다 교회 예배 모습, 저는 천막 밑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천막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멋있지 않아요? 저기 뭔지 아세요? 저기 벽돌 굽는 가마랍니다. 저기에 뭐 흙 진흙을 넣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기에 진흙 넣고 불 떼고 하면 벽돌이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저 반다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교인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벽돌을 하나하나 굽고 있어요. 지금 한 6,000개 정도 벽돌을 구워 놓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것도. 나름대로 교회를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간다의 반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케냐 부솜비 키분네, 그 우간다에 있는 반디 교회, 이 세 개의 지역에 교회를 짓고, 케냐의 부솜비 교회는 우물도 같이 지으려고, 같이 팔려고 합니다. 또 두 곳에 더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 우물을 파는 곳이 케냐의 칸다이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칸다이 교회라고요.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 달에 인사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이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시작을 했는데, 전도를 시작했는데,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슬림 한 분이 그 동네 아줌마인데, 아줌마가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도록 하고, 또 기도하니까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흙벽돌로, 진흙으로 저렇게 벽돌을 지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고요. 우물이 물을 기르려 그러면 한 4km 정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가 물 길러 오는데 쉽지 않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교회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물이 더 필요해서 일단 이번에 저희들 재정 형편상 우물만 일단 짓도록 그렇게 했었고, 또 누가 헌신하면 또 교회도 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물을 짓는 곳이 우간다의 낭코마 교회인데요. 이 낭코마 교회는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천막 치고 저기서 한 9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력만 되면 저기에 교회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면 참 좋은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지을 재정은 안 되고, 그래서 우물만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한 9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예배를, 저기도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수키로로 가서 물을 또 와야 되는, 그리고 그 계곡에서 물을 또 오는데 공장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공장 우리는 폐수를 마음대로 못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마음대로 보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계곡물을 또 와서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공장 폐수가 막 흘러와서, 그래서 그 물 또 와서 같이 먹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물이 가본 결과 절실하게 먼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우물을 짓기로 지었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저걸 적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고요. 오늘 제가 설명했던 곳입니다. 케냐의 부솜비 교회. 그죠? 기억나시죠? 우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는 우물하고 같이이고요. 두 번째, 케냐의 키분대 교회.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 반다 교회. 반다 교회는 천막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우물은 케냐의 칸다이 교회의 우물. 또 우간다의 낭코마 교회도 천막 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물이 정말 필요해서 그래서 우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내년 1월 달 중순, 교회가 다 건축되어지면 또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때 저희들이 다 되어지면은 저희 교회원들이 가서
예전에 지었던 남하나 교회가 몰lum비 교회도 돌아보고 원래 새로 짓는 세 개의 교회도 돌아보고 우물 있는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산 경비가 한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경비를 들 것이고 교회에서 한 200만 원 정도로 후원해서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이제 2번 다녀왔는데요. 또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뭐 기회가 되면 다른 분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이번에 장로님도 좀 같이 가고 특별히 갈라 그러면요 남자들이 몇이 있어야 됩니다. 짐이 한 트럭입니다. 그거요 싣고 니리고 이게 중노동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1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오셔서 짐 좀 날라 주시. 안 그러면 제가 날라야 돼요. 참 제발 오시면은 짐도 좀 날라야 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남전도회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 남전도회 원들이 연세가 드신 남전도회 장로님들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만 가니까 남자 장로님들도 좀 가셔가지고 그 짐도 내리고 같이 하고 아무튼 멋진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몸 가시는 분 현금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도와주고 경비도 충당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짓는데 850만 원, 또 우물을 파는데 350만 원. 적지 않는 돈이죠. 그게 적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입술을 깨물면 한번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는가. 내 평생 그 땅끝 마을에 교회 하나 지어준다는 거, 그건 참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지 않는가. 우리도 참 가난할 때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가 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빚진 자로서 빚 좀 갚으며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땅끝을 바라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거기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끝 그곳에 우리도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